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읽었던 말씀 가지고 진주를 사랑한 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역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은 기쁜 날이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셨습니까? 우리 얼굴에 이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흡사 전쟁이라도 치르고 오신 듯한 얼굴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아 돌아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명절 증후군이 심각하다 그래요. 우리 주부님들은 많은 음식 준비와 설거지를 하느라 무릎에 통증이 오고요. 또 우리 남편분들은 장시간 운전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10대들도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스마트폰 몰입으로 인해서 손가락 마디 관절과 목 디스크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분들도요,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쭉 이렇게 방문하고 함께 교제할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돌아가고 나면 왠지 모를 그 쓸쓸함과 공허함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식욕 부진, 이런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또 모였을 때도 마냥 기쁘기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서 결국 하는 이야기는 자식 자랑하고요. 서로 자기 자식 자랑하다 보면 내 자식이 제일 못난 것 같고요. 자꾸 비교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인데요. 뉴스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15%가 급증한다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섬찟했습니다. 이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가족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은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이런 뉴스도 봤거든요. 다음 뉴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뭐라고요? 수고했어, 잘했어. 서로 조금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 명절을 지나고 이혼까지 심각하게 고려할 때에는 사실은 몸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정말 고생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당신 정말 수고했어, 그 따뜻한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하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명절 증후군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대호라는 영화였는데요. 지리산에 한 아버지가 사는데 사냥꾼이에요. 보수인데요. 아들을 데리고 산속에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아들이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어버리고요. 그 뒤로 총을 손에서 놓았어요. 보수 일을 그만두고 약초를 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청소년기거든요. 중학교 3학년쯤이나 됐을까요? 청소년기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영 못마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심하게 대들고 다툰 후에 아버지를 떠나가는데 이때 아들이 하는 대사가 이거예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다 늙어서 약초나 뜯어 자시고 사셔도 괜찮겠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돌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 저는 저의 청소년기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인데요. 제가 그 똑같은 대사를 청소년기 아버지에게 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비주얼적으로는 누가 뭐래도 목사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반전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정말 말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요. 가출도 여러 번 했었고 못된 짓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과거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제일 불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아버지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고요. 그 청소년기에 저에게 작은 꿈 하나가 있어요. 저의 장래희망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장래희망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가 돼도 좋으니까 목사만 되지 말자. 그리고 제가 가출할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싸우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나는요 진짜 아버지처럼 살기 싫습니다. 내가 평생 노숙자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목사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반전이죠. 정말로 그때는 싫었거든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살아야 되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왜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생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되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것이 저의 삶이 된다는 걸 용납할 수도 없었고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시간이 흘러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사가 된 걸 보면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신기하십니까? 저도 신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네, 보아인데 밭에 감추인 보아. 문득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이게 중요합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제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냉장고일까? 왜 냉장고일까?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은 딱 이겁니다. 어느 집이나 가보면은요 TV 없는 집 간혹 있습니다. 있죠? 에어컨이 없는 집 간혹 있어요. 그렇죠? 세탁기가 없거나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집에 딱 들어가서 거실을 갔는데 냉장고가 없는 집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집에 냉장고가 없으신 분은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는요 없으면 굉장히 허전하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천국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으면 너무나 허전한 거, 그것을 주고서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 같아요. 천국은 좋은 거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야.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품은 의문점들을 좀 두 가지만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 자, 오늘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천국은 마치 어디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했죠? 밭에요. 그러니까 보화를 감춰오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밭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물을 감추는 장소로는 조금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이런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림. 자, 이런 그림 맞습니까? 맞죠? 자, 근데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이 장소가 어디죠 지금? 밭입니다. 자,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뭐가 이상하시죠? 지금 도구가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밭에 삽 들고 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보물 지도를 가지고 무슨 내비게이션 가지고 여기 보물이 있다는 확신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밭에는 뭐 들고 들어가죠? 홈이나 괭이나 쟁기 들고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밭에 들어가서 보물을 찾을 때 삽 들고 저렇게 깊이 파내가지고 보물을 찾은 게 아니고, 사실은 보물이 묻혀있기는 묻혀있는데 깊숙이 묻힌 게 아니고 쟁기질하다가 툭 걸릴 정도로 깊이 묻혔습니까? 얕게 묻혔습니까? 얕게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사실 이 그림보다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훨씬 적절한 그림일 것 같아요. 쟁기질하다가 툭 걸린 겁니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꼭꼭 숨겨놨다고 보기에는 숨겨진 게 허술해요? 잘 숨겨졌어요? 허술하죠.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였으면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진짜로 밭에서 보물을 발견을 했다면은, 이게 이제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밭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금괴나 다이아몬드를 발견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갖고 째요.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금괴가 됐건 다이아몬드가 됐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44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주머니에 넣어두고요. 어떻게 하고요? 숨겨두고. 어디다가요? 밭에다가 도로 숨겨두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부분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었을까? 진짜 보물 맞았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지? 어떻게 바로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어떻게 숨겨놓을 수가 있지? 진짜 보물이라면 어떻게 쟁기에 툭 걸릴 만큼 얕게 숨겨져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이 밭에 숨겨졌다는 의미는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땅속 깊이 숨겨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누구나 발견하기 쉬울 만큼 얕게 보일랑 말랑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것일 수가 있겠다.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숨겨졌다는 의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 앞에서 지금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분이 진짜 보하고 보배고 가치 있는 보석이라는 것을 눈이 가리워져서 감춰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밭에 감추인 보화로 오신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역학 관계를 이러한 이야기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서양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아프리카 한 마을의 원주민들,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공기 아시죠?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돌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대요. 서구인들이 보니까 이게 공깃돌만한 다이아몬드면은 대략 계산해도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 엄청난 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와, 이들이 그래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다시 배로 돌아가서 눈깔 사탕을 하나는 들고 왔어요. 그리고 놀고 있는 아이들의 입에 눈깔 사탕을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맛보는 그 황홀한 맛에 이 정신을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맛있어서 집으로 달려가서 이것을 엄마 입에도 넣어줬어요. 엄마 입에서 아빠 입으로, 아빠 입에서 형 누나들 입으로, 온 마을 사람들 입으로 눈깔 사탕이 전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부족이 눈깔 사탕의 맛에 정신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렇게 며칠 동안 서구인들이 이 맛을 보여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사탕을 공짜로 줄 수 없다. 돈을 주고 사라. 그러니까 돈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원주민들이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거죠. 이때 서양 사람들이, 서구인들이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 돈이 없어? 그러면은 너희들 그 돌멩이 공깃돌 한 알과 눈깔 사탕 하나를 바꿔줄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너무나 안타깝죠. 이 공깃돌 하나면은 눈깔 사탕이 문제가 아니고 사탕 공장을 세우고도 남을 돈인데, 무슨 큰 은혜라도 받은 것처럼 연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바꾸다라는 겁니다. 왜 바꾸는 거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예수라는 가치를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진짜 보배구나, 그 가치를 알게 된 후로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요, 이제는 벨릭스에게 끌려가고 베스도 총독에게 끌려가고 아그리파 왕에게 서서까지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는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베스도 총독의 귀에는 변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할렐루야. 가치를 모르는 사람 눈에는 예수를 보배로 여기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명절 끝날 몸이 피곤한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야? 명절 증후군이 있는데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어쩌려고 저래, 어쩌려고.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회 제단 쌓고 도성축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보배를 발견했다고, 보화를 발견했다고 기뻐 뛰며 이 보배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게 그냥 돌멩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잘못 띄웠는데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시작. 그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가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예수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값진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거침돌이 되는 거죠. 성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보배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성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낙심하고 쓰러질 만한 일을 당하여도 내 안에 들어오신 보배 되신 예수님 계시면,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신 예수님 계시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명절 지나고 남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해도, 아내에게 당신이 최고의 소리 듣지 못해도,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서러워도 예수님 모시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이 들어와 계신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풀리지 않는 두 번째 의문이 있는 거죠. 좋다 이거예요. 보배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밭을 갈다가 보배를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반응이 가장 자연스럽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둘 중 하나입니다. 갔든지 정 양심에 캥겨서 거기다 숨겨놓을 바에야 밭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맞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보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 숨겨놓습니다. 그래놓고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뭐를 하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음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등장을 해요. 45절에서. 근데 진주 장사가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너무나 값진 진주를 발견을 했는데,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장사꾼이 하는 일은 뭐죠?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자기 소유를 늘려가는 게 하는 일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 진주 장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사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상식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실까요? 뭔가 감추어진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하고요, 값진 진주를 사는 이야기를요, 저는 그동안 같은 패턴의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으로 봤어요. 그렇게 볼 때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두 번째 의문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의문은요, 왜 그랬을까?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그 번거로운 일을 했을까? 왜 이 장사꾼은 무엇하려고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모든 재산을 다 팔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 두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라면 성경이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먼저 44절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럼 이걸 우리가 똑같이 이해를 한다면 45절도 이렇게 가야 맞겠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래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천국은 가치 있는 것이다, 천국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할렐루야. 천국이 진주가 아니에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면은요, 앞선 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고요, 그분은 질그릇된 우리들 안에 들어오신 보배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음 말씀에서 천국이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면 그 장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천국은 예수님이니까 그 진주 장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주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주 장사예요. 그럼 진주는 누굴까요? 진주는 누굴까요? 할렐루야. 진주 조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조개에게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개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럼 조개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이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체액을 분비를 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체액을 계속 분비하면서 이 체액이 쌓이고 쌓이면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저렇게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주를 조개의 눈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해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쓰라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너무나 상처가 깊어서 이제 눈물도 말라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느냐고, 내가 이런 인생을 원한 적이 있었느냐고, 그렇게 울다 이 자리까지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상처 입은 조개처럼 큰 상처를 입고 완전히 뭉개져 버린 자존감, 부서져 버린 쓰라린 마음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조차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 자신조차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나 같은 인생은 아무 살 소망이 없다고, 어디에서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상처 입은 조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저도 청소년기에 그랬고요. 그래서 방황했고, 그래서 부모님과 집이 죽기보다 더 싫었고, 예수 믿기가 싫었고, 그렇게 도망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 입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요. 나는 나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에게로 오셔서 너는 가장 값진 진주라고, 너를 사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좋다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그분은 나를 사기 위해 진짜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바르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무가치하게 보였던 나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단지 금괴 하나 발견한 게 아니고요, 단지 다이아몬드 하나 발견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나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쳤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 내 모든 소유를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저는 정말로 못된 짓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상종 못할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는 대학도 가지 못하고 전문대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졌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수련회를 갔다가 실수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너는 쓸모 있는 인생이라는 말을,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창피한데요,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진주라고, 값진 진주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면 이제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사람은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정받지 못해서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분 많지 않습니까? 명절 지내면서 남편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해서, 아내에게 정말 당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해서 무겁게 짓눌린 마음 가지고 서럽게 차가운 가슴 부여안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송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